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수업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전도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세 명이 모여서 한조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온전히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게 해주시고 저희들 마음에 교만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훈련생들이 위하여 정태호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훈련생들이 정말 전도에 열정을 갖게 도와주시고 오늘 제3과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정말 전도에 불이 붙게 해주시고 전도자로서 정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어떤 이유로 왔던 정말 이곳에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정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시옵소서. 또한 5분 말씀을 전하실 우리 이민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의 입술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게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전도 폭발을 인도하시는 우리 최은정 국장님 항상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업체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아래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저희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가라앉은 곳에 가 계시고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을 순종하시는 우리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업체도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클래식을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송원근 실장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 클래식을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행정으로 애쓰시는 우리 최미라 집사님 그 딸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시간을 드릴 때 그 가정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더 드릴 때 그 가정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으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을 드립니다. 저희들 정말 더위를 뒤로하고 이렇게 모였는데 이 귀한 시간 정말 이 더위에 더 뜨거운 저희들의 열정으로 이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인도해 주신 권성훈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박수로 한번. 제가 지난주에는 그 몽골 사역자 TD 갔다 오느라고 못 왔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에어컨이 나오지가 않게 돼가지고 좀 더우신데요. 좀 시간이 지날수록 좀 이렇게 차가운 바람이 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좀 덥더라도 잘 집중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몽골에 갔다 온 얘기는 자세하게 드리진 않지만 제가 이번에 몽골을 갔다 오가는 와중에 그 캔디들하고 사역한 거 말고 세 분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교회에 참석하시기로 하셨고, 그래서 저도 얼마나 이번에 PD 선교 갔다 오면서 참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전도파를 제가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이민 전도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분 말씀 하시는 시간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온 사람이 됐네요. 날이 너무 많이 덥죠. 네, 짧게 끝내겠습니다. 제가 뭐 매주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레이스 타임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눌까,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냥 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 들려드리기 전에 혹시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전도 폭발 왜 오셨습니까? 뭐 네, 제가 일일이 들을 수는 없지만 뭐 성도 양육 과정이라서 오셨을 수도 있고, 또 직분을 이번에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전도를 하고 싶다 하는 그 열방 때문에 오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오셨을 줄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때는 2005년입니다. 근데 지금도 국장님이시고 그때도 국장님이신 우리 최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꼬셨어요. 교회에서 맛있는 저녁을 준다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는 저녁을 뭐 굳이 교회까지 가서 먹어야 되나, 그런 거 이제 교회 저녁이 먹는 게 목적은 아니었지만, 이제 장로님이 너무 간곡히 청하시니까 할 수 없이 제가 한번 갔습니다. 근데 그게 전도 폭발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날 저는 처음 가서 저녁 먹었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노방전도를 가는 거예요. 그 가든그로브에 그 아리랑 마켓이었거든요. 제가 뭘 알겠어요. 저 완전 초신자예요. 2005년 2월에 교회 처음 방문했고 완전 초신자인데 노방전도를 근데 따라갔어요. 갔는데 막 열심히 하시는데 그냥 저 옆에서 이렇게 꽂아놓은 버리처럼 있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저한테 그게 어떤 뭔가 좀 잔상으로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먹은 게 있잖아요. 먹은 게 있으니까 의리로 전도파 훈련을 등록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때 구원의 확신도 없었어요. 그리고 전도를 해야 한다는 어떤 목적도 없었어요. 그냥 완전 초신자였고요. 다른 성경 공부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바로 1대1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믿음은 없는데 의리는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의리로 이제 전도파 훈련을 시작했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6주 동안, 시작하고 6주 동안 단 하루도 두통약을 안 먹고 온 적이 없어요. 가만히 있다가 한 오후 4시 이 정도만 되면 그때부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전도파 가는 날만. 그래서 아마 장로님도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려서. 근데 정말 두통약을 매 그때마다 타이레놀, 에드빌을 먹고 제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좀 고지식한 사람이라, 그리고 이왕 시작했으니까 하여튼간 그렇게 하면서 왔어요. 근데 6주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관중물을 내라는 거예요. 저 영생에 확신 없었거든요. 근데 관중물을 내라 그래서 이제 진짜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그만해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뭔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는 봐야 되겠다. 근데 솔직히 저 기도도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한테 간증물을 내라는데 저한테 이 확신이 있는지 저한테 좀 뭐 알려주세요. 저한테 그게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매달리듯이 그냥 이렇게 어린애 이렇게 뭐 달라고 하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고 5분이 아니라 막 10분, 20분 넘어갈 것 같아서 못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극적으로 저에게 그 영생에 내가 확신이 있다, 구원에 그게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그때 간증문으로 쓰고 이제 1단계를 하여튼간 어찌 해서 마쳤어요. 어찌 마쳤는데 제가 뭔가 너무 찜찜한 거예요. 암송도 제대로 못한 것 같고, 이대로 그만하는 게 조금 이제 의진해서 제가 그래 2단계까지만 해보자. 그래서 2단계까지만 하고 진짜 끝 하고 제가 이제 2단계를 도전을 했거든요. 근데 2단계 시작하고 나서 또 몇 주 만에 제 훈련생이 그만뒀어요. 그래서 조가 깨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또 끝인가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간 또 은혜로 제가 2단계를 마쳤어요. 맞춰서 진짜 이제 그만해야지 그랬는데
저는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때 담당하고 계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칭찬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 이름을 기억할 줄 알았는데 제 이름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자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소가지가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기억할 때까지 해보자. 그래서 3단계 도전했어요. 진짜 불순한 동기였어요. 뭐 은혜도 아니었고요. 그냥 목사님이 내 이름을 기억 못하고 칭찬을 안 해주는 게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3단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3단계 하면서 훈련자가 되면서 진짜 전도 폭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진짜 하나님의 저에게 은혜가 임했고요. 그동안 제가 불신앙으로 살았던 저의 그 과거를 돌아보게 됐고, 그러면서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저에게 막 진짜 막 폭포수같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저에게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입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막 가슴 절절히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제게 이제 3단계 훈련자 때 그게 저에게 성령님이 특별히 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때부터 제가 기독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맺고 싶은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1단계 훈련생으로 오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은 좀 외골수가 되셔야 돼요. 고지식하게 그냥 집중하세요. 훈련에만. 다른 거, 나 이거 봉사도 해야 되고 선교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좀 접으세요. 1단계 할 때는 그냥 올인, 여기에 한번 그냥 집중하시고, 그리고 훈련자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훈련을 한번 끝까지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2단계 하시는 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훈련자로 준비되는 기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훈련생과 훈련자의 다리 역할을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단계 이제 첫 번째 훈련자 하시는 분들은 진짜 훈련생을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품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임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72기에 당부하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아까 우연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부르셔야만 올 수 있어요. 이 사역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 빼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이 전도팔 사역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72기 전도팔 훈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 정말 은혜로 저희들 감당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훈련생, 훈련자 한 분 한 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사역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공개보고하는 시간인데요. 지금 이번 주에 1조부터 5조까지 지금 공개보고하는 걸로 지금 광고가 나가 있습니다. 1조부터 5조까지 OJT 하신 조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1조 하셨고요. 2조 하셨고요. 3조 하셨고요. 4조 하셨고 5조도 하셨고. 오케이, 그럼 1조부터 5조까지 공개보고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조 나와주세요. 제1조 훈련자 조선미, 훈련생 마준영, 문엔지 방문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은 50대의 기혼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였습니다. 천국갈 확신은 있었고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해석은 이미신자. 훈련자는 풀복음 부분을 제시하였고 결과는 훈련생을 위한 제시였습니다. 즉석 양육을 하였습니다. 방문 시 느낀 점은
대상자께서 정말 중요한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하시며 여기 긴 걸 어떻게 외웠느냐고 중보기도 제목은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또 신앙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수 훈련자 음재련, 준훈련자 선박, 훈련생 천은경 방문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은 20대 대신 미혼의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이고 직업은 학생이었습니다. 천국 갈 확신은 있었고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해석은 이미신자였습니다. 훈련자는 풀복음을 제시하였고 준훈련자와 훈련생은 참관하였으며 결과는 훈련생을 위한 제시였습니다. 즉석 양육을 하였고 후속 양육은 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시 느낀 점은 모두 바쁘신 중에서도 성령님의 은혜로 OJT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은 좋은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3조 방문 전도 공개 보고 드립니다. 성명은 이시성을 가진 그 남자였고요. 사는 곳은 NIM이었어요. 3조 훈련자는 우리 이건국 집사님, 그 다음에 준 훈련자는 조도현이고요. 훈련생은 드라브레로 우리 둘이 그냥 하기로 했어요. 저희들은 45세 대신 기혼의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였고 직업은 그 전자제품 매장의 세일즈맨이었어요. 천국 갈 확신은 있었고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해석은 이미 신자였습니다. 훈련자는 결신과 즉석양 부분을 제시하셨고 준훈련자는 서론부터 믿음까지 제시하였습니다. 결과는 확신을 위한 제시였습니다. 즉석 양육을 하였고 기타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방문시 느낀 점은 그분이 우리 교인이 아니고 타교인이었는데 원래 모태신앙으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제목은 요새 굉장히 바빠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그 큐티 그런 기도 시간이 없어서 그런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원래 자기가 IT 쪽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매장에 있는 세일즈맨이었는데 그 진로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당뇨가 있어요. 젊은 친구인데 당뇨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조 방문전도 공개보고서 드립니다. 저희 훈련자께서는 지금 선교 학교를 하시느라고 준 훈련자인 제가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일시성을 가진 남자분을 만나 뵈었고요.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이시고 또 기혼의 남자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천국 갈 확신은 없었고 이유는 자신의 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단은 비신자로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훈련자는 풀복음을 제시하였고 준 훈련자는 참관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결신 보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대상자는 이제 교회 다니신 지 한 4년 정도 되신 분인데 천국에 대한 존재도 확신도 없으신 분이었고요. 복음 제시를 할 때는 굉장히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질문도 좀 많이 하시고 진지하게 들으셨는데 막상 그 결신 부분에 가니까 이분이 아직까지 자기는 영생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그 결심을 보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존재를 아예 그냥 잘 믿지 않는 분인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러는 분이 이런 천국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에 좀 깜짝 놀랐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양육 과정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드리면서 요한복음을 이제 읽으시라. 근데 읽기 전에 그냥 읽지 마시고 성령님한테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고 읽으세요라고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약간 졸음 있는 눈이 갑자기 뻑 떠지시면서 자기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 방법을 한번 해봐야겠다고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책을 드리고 하루에 자기가 기도를 하고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겠노라고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중보기도 제목을 주셨는데요. 따님이 사춘기 이후에 부모님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아져가지고 대화도 잘 안 하고 한 4년 정도를 대화 없이 좀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었대요. 그래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기도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 5조 첫 번째 방문전도 공부에 보고서 드리겠습니다. 훈련자 박민철, 훈련생 이선영, 은경 방문 보고 드립니다. 저희는 50세 되신 기혼의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였고 직업은 회사원이었습니다. 천국 갈 확신은 없었고 이유는 자신의 선행이었습니다. 해석은 비신자였고 훈련자는 서로부터 직석 양육까지 부분을 제시하였고요. 훈련생은 창간하였습니다. 결과는 결심이었습니다. 직성 양육은 하였고 후성 양육은 예배 참석을 약속하셨습니다. 대상자는 교회를 출석하고 계셨지만 천국 갈 확신은 없었고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선행으로 대답하셨지만 복음을 전해 들으신 후에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은 첫 번째 한국의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고 기도 제목 내주셨고요. 두 번째는 두 자녀의 신앙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1조부터 5조 공개보고 감사드립니다. 기도 제목 제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1조 본인 가족 건강 믿음 성장, 2조 좋은 교회 찾도록, 3조 기도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또 진로 문제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더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당뇨 치료가 될 수 있도록, 4조는 딸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5조 한국 가족 영혼 구원, 두 자녀의 신앙과 건강. 이렇게 송찬영 집사님 이거 들으시고 이렇게 빨리 또 PDF로 올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슨 시간인가요? 분만. 네. 지금 7시 50분입니다. 8시 50분까지 1조만 남으시고 1단계만 남으시고 갔다가 8시 50분까지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정태현 목사님 1조 강의하시고 또 2단계는 이성욱 전사님 강의하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조금 덥지만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전독발 72기 주님께서 보내신 귀한 훈련생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주시고 삶과 간증 나누기를 통해서 주님 간증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훈련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천 집사님 혹시 여기 바로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 짝이 없으시네.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이 의자가 좀 그때 그쪽 방에 있는 의자보다는 낫나요? 조금 나아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두 분씩, 세 분씩 함께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이쪽이 네 분이 되셨구나. 오케이. 그러면 저기 네, 두 분이 함께 같은 자리에 앉으시면 그때 같은 테이블에 앉으셔도 돼요. 바로 앞에. 이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여기 좋은 자리예요. 이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자, 여러분 지난번처럼 우리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생각할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두 분씩, 세 분씩 여기 딱 두 분씩 하시면 되겠다. 여기도 두 분, 여기 우리 천 집사님 오시면 여기도 두 분 되시죠? 자, 나는 어떤 사람에게 속마음을 열어놓는가? 나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대방에게 속마음을 열어놓고 얘기하는가? 그걸 한번 나눠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 집사님도 들어오시면서 나는, 나의 경우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오픈되는가? 이런 얘기죠. 네, 어떤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가? 지금부터 2분 드리겠습니다. 2분. 사실 뭐 이렇게 정해놓은 건 그냥 대화하다 보니 느낌이 오는 사람. 순수한 사람인데 계산적이지 않은 사람. 없죠. 네. 입이 즐거운 사람. 30초 전입니다. 30초 더 드리겠어요. 최미라 집사님 혹시 개인 간증문 서식이 있나요? 네, 우리 사람 수만큼. 네, 여러분 열띤 이렇게 열심히 나눠주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힘이 됩니다. 네, 더운 날씨에 제가 정말 힘이 납니다. 자, 여기 이쪽부터 어떤 키워드 간단하게 어떤 상대방에게 마음이 열리는가,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하는가. 자, 우리 마준혁 집사님 두 분은 좀 맹하고 순수한 사람. 내가 마음을 흉금을 터놔도 그걸 가지고 정보를 가공해서 퍼뜨리거나 하지 않고 그냥 맹하고 순진하게 받아들여주는 사람. 네, 좋습니다. 다음 두 분은 진실되고 입이 무거운 자. 진실되고 입이 무거운 자, 소문내지 않을 자, 그리고 진실되게 받아들일 그런 사람. 네, 공감이 됩니다. 자, 우리 강은경 집사님 두 분은 네,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상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는가? 저는 좀 얘기를 해본 다음에 저랑 생각이 비슷한 그런 생각이 비슷한 사람. 네, 두 분도 같이?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공감됩니다. 자, 다음 두 분. 네, 저희도 입이 무거운 분. 공통점 있네요. 입이 무거우신 분. 네, 소문 내지 않을 분. 네, 가십거리 만들지 않을 분. 네, 저도 동감입니다. 자, 오늘 이 간증 나누기를 어떻게 하면 전도 대상자가 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까?
이런 관점에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내 간증을 듣고 들으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인터랙션을 하게 될 텐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전도 대상자도 나에게 마음을 털어놓을까?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미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만일에 우리 전도자들이, 전도팀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기한테 얘기를 하면 소문이 다 날 것 같다. 그러면 안 들어올 거예요. 말이 많게 보이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보이고 무겁게 보이고 그럴 때 신뢰감이 가겠죠. 또 자기는 하나도 털어놓지 않아. 나는 하나도 털어놓지 않으면서 자꾸 상대방에게 캐내려고 하면 이거는 형사죠, 형사. 그죠? 네, 검사죠, 검사. 취조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죠. 자기에게는 하나도 안 들어오면서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 이런 사람은 형사다. 취조하는 사람. 그래서 네. 그러면 간증을 통해서 하는데 그분 얘기는 들어줄 수는 있는데 제 속마음을 잘 못 얘기할 경우는 없어요. 내가 속마음을, 내가 지금 전도자인데, 내가 지금 전도자인데 내 속마음을 털어놓기는 사실 털어놓을 얘기는 있지만 털어놓기가 힘들다. 그런데 상대방 들어주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네,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도뿐만이 아니고 테이블 토익 때 특별히 그레이스 프리덤에서 테이블 인도자의 역할도 사실은 비슷한 거예요. 다들 속에 있는 것들을 내놓게 인도를 해야 잘하는 테이블 인도자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털어놓을 게 있기는 있는데 이걸 얘기하자니 너무 큰 주제고 부담스러운 주제고 이거는 털어놓기가 힘든 주제다. 그럴 때는 여러분 그거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무조건 이렇게 오픈을 해놓으면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신뢰해주고 나에게 오픈을 해주네 라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무 부담스럽게 저러면 too much information 나는 그것까지는 알기를 원치 않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그룹 인도자들 특히 이 중에 이제 가정교회 목자들이 있으면 가정교회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은혜 받은 거를 말씀하고 인터랙션 한 거를 오픈을 해야 그래야지 가정교회 목원들도 지금 나는 이런 걸 스트럭을 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내가 부딪히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군요. 이렇게 이제 터놓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vulnerability라고 해요. 내가 더 오픈을 하면 나는 위험에 그냥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을 지켜줘야 돼요. 이 전도 대상자한테 내가 오픈할 수 있는 그만큼을 터놓아야지 저분이 감당할 수 없는 걸 터놓으면 좋지 않은 영향이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 거를 터놓지 말고 내 옆에 다른 분이 이렇게 내가 오픈할 수 있는 것이 준비될 때까지는 다른 분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예요.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러면 이번 관은 이제 우리 먼저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복음제시 개요에 네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사람의 몸통 전체 절을 한번 보시면 먼저 두부가 있죠. 머리부, 두부. 그 다음에 흉부, 그죠? 그 다음에 복부, 그 다음에 다리부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복음제시 개요에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서로. 두 번째는 복음. 세 번째는 결신. 네 번째는 즉성양용. 이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러면 머리에 보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그런 것처럼 서론에 뭐가 있었다? 그들의 일반 생활, 그 다음에 그들의 종교 배경, 그 다음에 개인 간증, 그 다음에 확신 질문, 이유 질문. 그 중에서 오늘 하는 것이 뭐다? 개인 간증에 관한 부분이다. 자, 복음에도 흉부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자, 흉부에 복음 부분에 첫 번째 은혜, 인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복부
복부가 있는데 결신 부분에는 첫 번째로 확인 질문, 그 다음에 결신 질문, 그 다음에 결신 설명, 그 다음에 결신 기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 오, 좋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즉석 양육, 거기에는 축하, 그 다음에 함께 성장해요. 다음으로 신앙 성장의 5가지 방안,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참석 약속 확인, 마지막으로 아침 기도. 야, 제가 여러분 단언하는데 72기 우리 훈련생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만 하세요. 매주 조금씩 하라는 것까지.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간증 사용의 기본 원리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27 페이지 27 거기 첫 번째 빈칸 한번 볼까요? 성경에는 개인 간증을 사용해서 전도한 예들이 있다. 개인 간증을 사용해서. 자, 특별히 사도 바울 3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그 믿지 않는 동족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했지만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받아갖고 저 안디옥까지 가서 시리아 안디옥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갔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시리아 가는 안디옥 가는 도중에서 예수를 만났다. 그 예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되물었다.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눈이 띄어지고 그 안디옥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했는데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 이런 간증을 했잖아요. 자, 이 간증을 통해서 전도하는 예가 바로 우리 간증 나누기의 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전도 폭발 복음 제시에서 간증의 서론의 2단계를 간증은 서론의 2단계를 거쳐서 2가지 진단 질문으로 넘어갈 때에 아주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뭐가 될까요? 도구가 된다. 자, 서론의 앞에 2 부분은 그들의 일반 생활. 그들의 일반 생활은 여러분 제 8로 한번 보세요. 그들의 일반 생활은 이렇게 폭이 넓어요. 그런데 그들의 종교 배경 그러면 조금 더 깔때기처럼 점점 가까워져. 그리고 복음의 정점을 향해서 깔때기의 꼭지점으로 가는 게 이제 확신 질문, 이유 질문인데 그것으로 넘어가는 그 징검다리가 바로 개인 간증이다. 왜냐? 이제 확신 질문, 이유 질문은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프라이빗 퀘스천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려면 먼저 우리 전도자가 프라이빗한 것을 보여주자 이 말이에요. 내 개인 간증은 나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좀 오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가지 넘어가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3번에 보시면 전도 폭발 사역에서 사용하는 간증은 4가지가 있다. 첫 번째 거기 밑줄에는 교회 간증. 우리 교회는 영생의 삶을 보여주는 데 있다. 이러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게 교회 간증.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보시게 될 거예요. 11과에서. 그 다음에 2번째는 개인 간증. 네, 지금 우리가 서론에서 아까 말씀드린 개인 간증. 자, 3번째로는 예 간증. 거기 빈칸에는 여러분 적자 생존 기억하시죠? 적는 자는 생존한다. 답을 꼭 적어놓으시기 바래요. 자, 첫 번째는 교회 간증, 2번째는 개인 간증, 3번째는 예 간증. 예 간증은 우리 시범 때 보셨던 건데 어떠세요? 옆에 계신 집사님도 오늘이라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시죠? 네, 예 하고 한마디 하는 거 그게 예 간증이에요. 옆에 계신 박 집사님도 그걸 확신하시죠? 네,
네 라고 대답하는 그게 확신이 있다. 나도 확신이 있습니다. 그 예 간증이에요. 자, 네 번째는 모집 간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보시게 될 거예요. 예, 다음에 훈련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간증을 모집 간증이라고 그래요. 자, 그거는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2번으로 큰 2번으로 넘어가서 개인 간증의 기본 요소. 개인 간증은 영생을 소유한 자신의 변화된 삶의 무엇일까요? 세 글자. 체험담. 체험담이다. 네. 체험의 이야기. 내가 체험한 것의 스토리다. 변화된 삶의 체험한 스토리. 그러니까 변하니까 before가 있겠고 after가 있겠죠. 자, 그래서 페이지 넘겨보시면 개인 간증은 그래서 영생 얻기 이전 before와 이후 after의 삶이 명확히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구분되어야 된다. 네, 구분되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간증문 양식을 받으셨는데요. 간증문 양식을 딱 보시면 이제 절반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은 영생 얻기 이전, 아래쪽은 영생 얻고 난 이후, 이렇게 before and after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간증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영생 얻기 전인지, 어디가 영생 얻고 난 후인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구분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구분이 될 뿐만 아니라 명확히 대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확연한 대조, 이걸 하나 적어놓으세요. 구분도 되고 확연한 대조. 네, before는 이거였는데 after는 이거다. 이런 확연한 대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 이따가 이제 간증문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전독발 개인 간증에서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의미. 거기에 윗줄에는 의미. 자,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은 천국에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영원한 삶을 얻었다. 그걸 뜻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 동의어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거듭났다. 죄를 회개했다. 신자가 되었다. 다 동의어로 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간증문에서 개인 간증을 할 때, 네, 이 중에 어떤 표현을 써도 이제 영생을 얻었다는 뜻이 그런 뜻이다. 이런 의미이다. 그래서 뜻은 같지만 간증문에서는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의미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되었다. 영원한 삶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포함을 하지만, 근데 간증문에는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영생을 얻기 이전, 그러다가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고 난 다음에는 그런 단어만 쓰자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의미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믿고 영접하는 게 있고 그렇지만 그런 얘기는 쓰지 말자. 단지 영생을 얻었다. 이런 단어만 쓰자.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런지는 이제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천국에 들어가겠다, 영원한 삶을 얻게 됐다 하면 그런 간증문에서 이미 우리 확신 질문, 이유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답이 노출돼 버리잖아요, 미리. 그래서 그럴까봐 우리 그거를, 의미는 그거지만 다 덮어서 프레젠테이션, 그 전도 대상자한테 얘기할 때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는다, 이런 단어만 쓰자,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간증의 유의사항. 오늘은 참고로 직접 개인 간증을 예문을 조금 부족한 예문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수정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나눠드린 간증문에 직접 나는 어떤 내용을 쓸까, 여기까지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집에 가서 숙제를 하실 때 지금 같으면
개념적으로는 다 알겠는데 집에 가서 막상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떠오를 수 있잖아요. 이거 다음 주에 숙제를 내셔야 되는데, 그죠? 간증문. 자, 그러면 개인 간증의 유의사항. 세 번째, 우리 빨간색 3번. 개인 간증은 두 가지 진단 질문 직후에 사용할까요? 직전에 사용한다. 두 가지 진단 질문으로 넘어가는 그 징검다리가 개인 간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직전에 사용하기 때문에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 확신 질문, 이유 질문에서 우리가 물어볼 것, 거기에 대한 해답이 노출돼 버리면 곤란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미리 밝히면 안 된다. 미리 드러나면 노출되면 안 된다. 이것이 1번, 2번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우리 간증문에서 그게 노출되면 안 된다. 예수 믿고 영접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이런 단어가 노출되면 곤란하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 긍정적인 면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부각. 그래서 강조라는, 여기 답은 강조라고 쓰지만 뜻은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before and after라고 했어요. 간증문 그 서식 나눠드렸는데 절반을 딱 접어서 위에는 영생 얻기 이전 before, 아래는 영생 얻고 난 다음 after를 적을 거예요. 자, 그런데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부정적인 면을 이따만큼 쓰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에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적어놓으면, 애프터를 적어놓으면 전체적인 인상은 부정적인 쪽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라. 강조한다는 뜻은 첫 번째로는 분량이죠. 분량을 그거를 절반 내지 약간 애프터가 더 많아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 대상자와 일치시켜라. 자, 지난번에 친구 만들기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서론의 전체적인 목표는 뭐다? 친구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서론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였어요. 자, 친구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와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일치가 될까? 자, 저 전도팀이 하는 얘기는 도무지 딴 세상에서 온 사람이 하는 얘기를 같다고 하면 일치가, 나는 당신들은 전도팀이고 나는 달라요. 나는 당신들하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기 힘들겠네요. 당신들은 다른 사람들 같아요. 천사들 같아요. 이렇게만 되면 일치가 되는 게 아니죠. 공통점이 있네? 전도팀이 왔는데 내가 느끼는 거를 저분도 느꼈네, 과거에? 그럴 때 일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identification. 동일시. 저거는 나한테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서 귀가 솔깃해진다. 그래서 간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아래에, 자, 호기심과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광고를 들어도 여러분, TV를 보다가 광고가 나왔다. 그런데 광고 딱 5초 딱 뜨면 우리 벌써 결정해요.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광고. 귀를 딱 닫아버리죠. 네, 나는 이 광고에 대해서 호기심이 없어. 알고 싶은 게 없어. 나는 그 물건, 나는 관심도 없어. 이런 거는 문을 탁 닫아버리죠. 호기심? No. 호기심은 관심은커녕 호기심도 자내지 못하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튜브 채널 한번 보세요. 유튜브는 광고가 이제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어떤 영상을 보나, 구글도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죠. 이 사람이 어떤 기사를 보는가, 이 사람이 볼만한 광고를 띄운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잠깐 응용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일반 생활, 이렇게 폭넓은 그들의 일반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종교 배경으로 이제 영적인 이야기로 대화로 폭을 좁혀왔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의 갈증은 무엇일까? 이 사람의 필요는 무엇일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알아내는 게 사실은 목표예요. 그래서 대화를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도록 하는 게 아니고 가끔씩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는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파악됐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간증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경청하고 이해하는 쪽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 간증을 딱 던지면 저분이 나에게 경청하고 이해하고 관심과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간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증은 내가 준비된 간증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저분의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훈련생들이 가진 간증문을 미리 훈련자가 다 읽어보고 이분은 병 치료에 관한 간증이었다. 이분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해결받은 간증이었다. 이분은 삶의 의미가 없다가 예수 믿고 삶의 의미를 확실히 발견한 경우였다. 이분은 아주 종교적인 사람, 바리새인같이 외식하다가 그걸 예수 믿고 그걸 깨닫고 진실된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 다양한 간증의 케이스를 알고 있다가 전도의 훈련자가 이분은 바리새인 같은 지금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오늘은 김 집사님이 간증을 좀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바뀌어요. 자, 오늘 차를 타고 갈 때는 오늘 간증 순서는 이 집사님이 좀 맡아주세요 부탁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 집사님 간증하고는 안 맞아. 이분은 지금 가족 중에 암 환자, 말기 암 환자가 있어서 질병의 치유에 관한 간증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훈련자가 직접 오늘은 천 집사님이 한번 간증을 나눠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은 그 대화를 통해서 이분에게 가장 맞는 간증이 어떤 것일까를 찾아서 그런 간증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와 일치시켜라. 전도 대상자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딱 보니 얘기하는 걸 딱 들어보니 자기 의로 충족한 사람.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냐? 이런 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훈련자가 미리 간증을 보다가 그런 간증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만큼은 진짜로 미국에 이민 와서 진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의 탈선을 통해서 자녀의 반항, 그 다음에 드라이버에 매일 막 주먹에 구멍이 생기고 문에 막 칼자국이 나 있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비로소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나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그렇게 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고 나는 한 번도 나 같은 사람 천국에 안 되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어느 날 영생이라는 것을 얻으면서 깊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모든 것이 이 아들 때문인 줄 알았는데, 이 반항하는 아들 때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부모로서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흠없는 사람인 채 존경받고 천사표라고 그렇게 얘기 듣고 있었지만 집에만 오면 아들을 쥐잡듯이 잡고 완벽한 기준을 들이대면서 요구했던 내가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러면서 정말 아들과 그런 브레이크스루가 있었다. 돌파가 있었고 그러면서 아들까지 번영된 것을 체험했다. 지금 간증이 이렇게 흘러가면 비로소 그 사람이 나는 그런 계기가 없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은 실은 굉장히 힘든 전도 대상자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런 삶을 오픈하면서 외식적인 사람은 특별히 어디에 문제가 생기겠느냐? 가족 간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내가 외식적인 삶을 살면 반드시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든지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가 반드시 있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자녀 문제를 터뜨리면서 내가 약간 오픈하면서 내가 약간 그 마스크를 살짝 열면서 내 내면을 보여줄 때 지금 그 사람은 필시 이미 그런 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전도 대상자의 그 필요, 전도 대상자가 이건 내 얘기야, 이건 내가 정말 관심 가는 이야기야, 정말 궁금한데 도대체 영생을 얻고 난 다음에 그런 변화가 있었다고 하니 그 영생이 뭐길래 그렇지? 저 영생에 대한 메시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빨려들듯이 나온다는 것이죠. 지금 간증이 우리 그거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보면 영생 얻기 이전과 이후 삶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라. 구체적인 예를 들어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내 삶에 여러 가지 간증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의 삶은 어렸을 때 영생 얻기 이전에 나의 삶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정말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간증의 흐름이 그러다가 저는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영생을 얻은 다음에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두려움이 거짓말같이 없어지고 마음에 평안이 몰려왔어요. 이런 스토리예요. 자, 그런데 그 스토리만 골격처럼 뼈대처럼 뚝뚝뚝 던져놓고 얘기를 해주면 공감하기는 힘들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공감하기는 힘들어. 그런데 사람들은 뭐에 주로 반응하느냐? 삶의 이야기, 실제로 나에게 있었던 이야기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래 기억에 남고 깊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의 간증, 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정말 심했던 사람의 간증, 자기가 스튜어디스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한때 목포에 무슨 민항기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자기가 그때 그 비행기에 스튜어디스였던 거예요. 자기는 진짜 비행기가 이제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하게 됐을 때 점점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런데 기장의 방송이 흘러나왔고 이제 죽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죽는 거구나. 마치 나는 그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쏙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생 얻고 난 이후에 또 한 번 비행기를 탔는데 그런 난기류를 만나서 난기류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 영상에 가끔씩 뜰 때 있잖아요. 갑자기 비행기가 뚝 떨어지니까 그냥 앉아있던 사람이 이 시트벨트 안 하고 있다가 천정에 가서 머리를 부딪혔다. 그리고 갑자기 또 다시 비행기가 쭉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또 떨어져가지고 뭐 손잡이에 다쳤다. 이런 이야기들 가끔씩 나오잖아요. 이 스튜어디스가 또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런 난기류에 딱 닥쳤을 때 자기는 이제 잘하고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얘기가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과거에 목포에서의 그때 일이 떠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두려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그때는 몰랐는데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 그것밖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게 바로 구체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그려지듯이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은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 정확히 before and after가 있고, 그러다가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야기, 그거 정말 죽음의 공포에 매여 있었던 그 이야기,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자유케 된 그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체험담, 변화받은 체험담, 그거를 이야기 형식으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간증문은 그게 명확히 구분되고 명확히 대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야기, 체험한 체험담, 머릿속으로 단지 생각한 거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반 사람들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교회 용어, 그 다음에 신학 용어를 피하자. 삼위일체, 안수기도, 기도원.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에 벌써 동질감을 느껴야 되는데 이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피하자. 네. 모기가 있나요? 야, 모기가 아주 대목을 만났구나. 야, 여러분, 아이고, 어떡해요? 내가 대신 물려주고 싶은데.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진부하고 의미 없는 무엇을 피해야 될까요? 여행담. 체험담을 얘기해야 되는데 여행담을 얘기하고 있다. 내가요 어디 가서 어디로 옮겨 살았고요, 어디로 갔고요. 어디로 갔다는 거 그게 나한테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거, 여행담. 이거를 여행담이라고 하는데, 어디로 뭐 내가 회사를 이리 옮겼고요, 저리 옮겼고요, 그런 거, 그런 종류, 그거를 여행담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 간증은 3분 정도 해야 된다. 자, 2분도 괜찮아요, 여러분. 2분. 근데 4분이 되면 안 돼요. 3분이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전도부활 이 전체 길이에 비해서 3분도 짧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2분이라도 진짜 아까 말한 그 명확한 대조, 구분, 대조, 삶의 체험담, 변화된 체험담, 그것만 탁 들어가면 2분도 오케이. 2분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개인 간증의 종류 그래가지고 바울형이 있고 디모데형이 있다. 바울형은 이제 디모데형부터 말씀드린다면, 디모데형은 모태신앙처럼 before and after가 before가 명확하잖아. 그래서 그냥 태어나 보니 나는 예수 믿는 신자 가정에 태어났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토양 가운데 살아왔으면 이분이 뭐 마약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before and after가 없이 평탄하게 이렇게 나온 간증. 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뭘 강정하면 좋을까요? 영생을 소유한 삶의 무슨 부분을 잘 정리하면 될까요? 영생을 소유한 삶의 긍정적인 부분, 그거를 잘 정리하면 된다. 그 다음에 바울형은 영생 얻은 이후와 이전이 확연히 구분되는 삶이니까 그걸 확연히 구분시켜준다. 그리고 어떤 개념을 선정하는가? before and after가 샤프, 아주 클리어하게, 샤프하게 대조되는 그러한 그거를 우리 상반된 개념이다. 서로 before and after가 상반된, 위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였으면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자유 또는 평안, 이렇게 공포와 자유, 공포와 평안, 이렇게 상반된 개념을 선택한다. 자, 이제 5번째 이제 실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제 개인 간증으로의 주제 전환.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처음 뵙는 선생님께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려도 될까요? 이게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려도 될까요? 이게 지금 간증을 해도 될까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간증이란 말 자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생소해요. 그래서 잠깐 제 이야기를 해드려도 될까요? 하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대상자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영생 얻기 이전에 저는 항상 이래 왔어요. 네, 이러면서 바로 간증문에 간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 얻기 이전에 저는, 이게 바로 간증문의 첫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아까 그 상반된 개념 그랬는데 그런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자, 여러분 지금 이제 그 상반된 개념 리스트를 쭉 한번 보시면서 지금 나에게 해당되는 게 딱 나타났으면 거기다가 체크를 한번 딱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죽음에 대한 공포하고 상반되는 거는 영생의 확신, 그죠? 죽음에 대한 공포, 그러면 영생의 확신 또는 자유, 평안, 뭐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염려와 걱정, 그 다음에 상반되는 것은 마음의 평안, 그 다음에 죄책감이나 수치, 이런 거는 영생의 확신, 그런 거죠. 네. 그 다음에 분노, 나는 욱하는 성격이 있다. 그런데 인내와 사랑으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자, 이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딱 체크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인생의 목적, 의미 없음. 그런데 확실한 삶의 목적을 찾았다.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다, 탈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활력을 얻었다. 활력 있는 삶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거. 그다음에 자존감이 나는 너무 낮았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네. 그다음에 자, 육체적인 연약함, 그러니까 질병, 연약함, 그런데 건강, 회복 이런 거. 그다음에 불안, 확실한 보호, 후회, 유익한 삶의 경험, 불만, 만족, 두려움, 담대함, 외로움, 함께한다는 생각, 중독 그러면 자유, 중독으로부터 자유, 이기심, 이타심, 절망, 소망, 그 다음에 그 안에 보시면 일상의 권태, 나는 직장생활, 가정생활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람이 생기고 의미가 있어지고 의욕이 있었어요. 이런 대조, 이런 것들. 맨 아래 세 번째 세 개 보시면 결혼생활의 고통, 결혼생활의 변화, 재정 문제의 고통, 재정 생활의 변화, 운전에서 신음, 운전에서 변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간증에 관해서 이제 간증문을 작성할 준비가 차근차근 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그 아래 보시면 간증문은 다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는 영생 얻기 이전의 나는, 그 다음에 상받는 개념하는 나는 죽음의 공포가 있었다. 이런 게 상받는 개념의 첫 번째. 개념과 관계된 체험담, 요게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이후에 나는 영생의 확신을 얻게 됐고, 영생의 확신을 얻게 된 삶의 체험담, 그 이야기, 그거를 거기다가 적는다. 그리고 개인 간증의 마지막 문장은, 여러분 개인 간증문 지금 서식을 받으셨잖아요. 거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죠? 네. 디모데형, 바울형 어떤 거? 바울형이요. 바울형. 옆에 계신 형제님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시죠? 네, 거기까지 가겠구나. 자, 그 위에 보면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혹시 그런 내용이 있나요? 없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바울형. 교재에만 있구나. 오케이. 괜찮아요. 자, 간증에 교재에 그렇게 되어 있죠.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뭐다? 제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네. 만물이라도 세상을 떠나면 네.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내가 영생을 얻었기에, 내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확신 질문으로의 주제 전환이다. 이렇게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허락을 받고 확신 질문, 이유 질문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오른쪽에 피해야 되는 물구나 용어,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하고 뭐 구원을 얻었다, 이런 내용들을 쓰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뭐 신학적인 용어들을 거기다가 그대로 쓰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간증 작성의 예문, 아까 바울형이 있고 디모데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페이지를 넘겨보면 개인 간증 준비하기라는 게 있어요. 자, 그 전에 누구 한분 나오셔서 요거 좀 나눠주실래요? 네, 우리 집사님 이쪽 테이블, 이쪽 테이블 한 장씩 한번 나눠봐 주세요.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분의 간증문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숙제인 거예요. 자, 나는 조금 전에 간증문 할 때 그 상반된 개념 할 때 체크를 했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나에게 해당되는 게 있었다. 한 분, 두 분, 다시 한 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그러면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었다.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다 리스트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예수 믿기 전하고 후하고 가장 확실히 변화된 게 뭐지? 이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 여러분, 이거, 네네. 자, 이걸 읽으면 약 3분이 돼요. 네. 이건 이제 읽는 속도에 따라 좀 다른데, 그러니까 이거를 한 장을 넘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내용에 저는 2분을 추천드립니다. 가급적이면 2분에 마치라. 자, 여러분 이 간증문을 한번 보세요. 여기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홍길동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마 얘기를 쭉 가다 보면 아마 여성인 것 같으니까 홍길동보다는 홍길순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지금부터 약 30여 년 전에 제가 예수님의 손을 잡기 전에는 백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한때 방광염을 앓아서 늘 피곤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폐혈증을 하는 병도 얻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백혈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백혈병은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유명하다는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의 몸은 점점 말라갔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저의 몸에는 항상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까 그림 그리는 이게 체험담이라는 거예요. 병원에 좀 누워있고 막 주사바늘이 주렁주렁한 그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예,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주사바늘에 꽂혀 있었는데 그것을 빼는 순간 저는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이었습니다. 그 아들 생각하면 저 아이들 어쩌나 하는 마음에 눈물이 쏟아지곤 했습니다. 병원에서 혼자 누워서 주렁주렁 바늘이 꽂혀 있고 그 애들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체험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그러다 나는 여러분 지금 이게 잘된 간증문이라고 내놓은 게 아니고 고쳐야 될 간증문이라서 제가 내놓은 거예요. 뭘 고쳐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 그러던 어느 날 제 남편이 저를 교회 모임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빽빽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일 뒷자리에 앉아 누워 있었습니다. 모든 순서가 끝나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뒤에 있는 환자를 앞으로 데리고 오세요. 저는 걷지도 못하고 두 사람에게 이끌려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저에게 손을 주시고 말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모임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약 30분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30분의 기도가 마칠 때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멘 하고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치료받았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부축을 받았지만 저는 제 발로 걸어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네. 그때 이후로 저는 30여 년을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죽을 병에서 치료해 주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듣기 원하세요? 자, 여러분, 전체적인 이야기는 지금 무엇에 관한 이야기죠? 어떤 거죠? 서로 상반되는 게 뭐죠, 여러분? 이 간증문에서 내가 영생 얻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데? 환자. 중증 환자였다. 죽을 병에 걸렸었다. 백혈병.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 치유받았다. 예, 그 죽을 병에서 치유받았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이게 구분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구분. before and after가 구분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자, 구분이 될 뿐만 아니라 명확한 뭐가 돼야 된다? 대조가 돼야 된다. 자, 구분에서 중요한 거는 분량이다. 분량. before and after.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건 뭐가 많아요, 여러분? 네, 부정적인 면이 많잖아요. 부정적인 면을 그냥 아주 현실처럼 이야기처럼 쓰다 보니 그게 많이 배치가 된 거예요. 네, 많이 할 얘기는 많아도 부정적인 얘기는 정확히 분량을 지키라. 그 다음에 여러분 간증문의 맨 위에 뭘로 시작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네,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도 될까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영생 얻기 전에 이전에 저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려도 될까요? 이거는 간증을 해도 되냐는 허락을 위한 질문이고, 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게 간증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증문의 맨 시작은 뭐 해야 된다? 영생 얻기 이전에 나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뭐예요? 제 이름은 홍길동. 이미 다 인사하면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쫙 긋고 영생 얻기 이전에 저는 죽을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병은 백혈병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상반되는 그 개념이 바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바로 그 백혈병에 걸려서 나의 고통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나는 병원에서 주사바늘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가운데 우리 자식들을 걱정하고 눈물 흘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축약해서 적고, 그 다음에 한 가운데가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뭘 얻었다? 영생을. 그러다가 저는 그러던 중에 그러다가 저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영생 얻은 다음에 바로 대비해서 아까 죽을 병이 걸려 있었는데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저는 영생을 얻고 난 이후에 그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이렇게 고침받았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고침받는 그 그림을 그리듯이, 네, 여러분 꼭 사도 바울의 간증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란 예수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간증에 22장과 9장이 사실은 체험과 간증인데, 예,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라는 말이 나와도 괜찮아요. 간증이 정확히 죽을 병에서 치료받는 간증인데, 이제 내가 예수님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아까 그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났는데 그만 내 마음속에 치료받았다는 것이 확신되었고, 나는 비록 부축을 받고 나왔지만 그때 이후로 나는 한 번도 백혈병으로 염려도 해본 적이 없고 증상이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도대체 나는 영생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말은 나왔지만 예수님을 믿었고 영접했고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뭐다?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내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여기까지가 간증문의 맨 마지막에는 그걸 잊지 말고, 연결고리를 잊지 말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까지 적어오세요. 그럼 되겠죠? 네, 그래서 자, 나는 지금 상반된 개념을 찾기가 어렵다. 이런 분, 자,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한 분, 두 분, 세 분.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 내가 예수를 혹시 디모데 형이신가요? 디모데 형이시구나. 여기도? 디모데. 디모데 형. 그 다음에?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면 모태신앙? 네, 모태신앙인데 저 사실 간증할 게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오케이, 괜찮아요. 자, 그러면 디모데 형의 아까 저는 영생 얻은 것이 기뻐요. 예, 저는 영생 얻은 것이 기뻐요. 이렇게 디모데 형 간증 시작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예, 영생이 제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여기 나온 대로 그 빨간색 글씨는 여러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적으세요. 교재에 나와 있는 빨간색 글씨는 그대로 적는다. 거기에 상반된 개념을 넣고 체험담을 거기다가 적는다. 그리고 디모데 형 같은 경우는 영생 얻은 그 유익, 그 긍정적인 것을 거기다가 적고, 영생 얻은 것이 왜 기쁜가?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영생을 얻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런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강조해서 적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 이제 나는 분명치 않다. 그러면 이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해보면 좋아요. 이제 나랑 얘기를 하든지.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서 내가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몇 개 던져보면 그런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만나고 가세요. 예, 그래서 얘기를 하면 그게 나와요. 그리고 삶의 체험담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분명히 체험을 했는데 오랫동안 얘기를 안 하다 보면 그게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기도하시면서 찾을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간증문을 작성을 하셔서 저한테 먼저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보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우리 그런 얘기 나눴었죠. 이걸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또 고치시고, 그래서 고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보내주시고,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이걸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언제까지 보냅니까? 다음 주 오늘이 월요일이죠. 여러분 수요일까지는 보내실 수 있겠죠? 내일 모레까지요? 네, 내일 모레까지. 오늘 집에 가셔서 개념 탁탁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뭔가 그것만 있으면 사실 절반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네,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네, 거기에 쓰셔서. 자기가 디모데형인지 바울형인지 정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하나만 하시면 돼요. 네, 하나만 하고. 일단 이걸 하나만 해보는 이유는 뭐냐? 하나를 해보면 다른 게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를 해보는 요령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이 하나 가지고 전도발 72기 동안에 나는 계속 줄기차게 이 간증만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해보고, 왜냐하면 아까 전도 대상자하고 일치시켜야 되는데 내가 치료 간증만 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다른 이야기가 일치되지, 치유는 나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나는 그 상품 관심 없어요, 나는 그런 광고에 관심 없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고, 아까 여러분 매번 그 카드 복음 개요 그걸 그렇게 계속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숙제는 복음 제시 개요 이제 26페이지 이제 살이 조금 더 붙었어요. 26페이지에 가면. 그래서 26페이지 복음 제시 개요를 암기해 올 것이다. 그 검사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주 현장 전도글이 있고 예간증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에 갈 확신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읽어오기, 암기해오기, 준비해오기, 기도하기, 대상자 찾기. 되겠죠? 자, 72기 화이팅! 우리 주먹을 굳게 쥐고 72기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간증문에 대해서 주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까지 예수 믿는 가운데 영생의 삶을 주셨고 삶의 변화된 그런 체험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잘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정리해서 전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발 훈련 72기 우리 훈련생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필요한 지혜와 또 기억력, 정말 지적인 능력을, 건강을 함께 해주시고 주님 가정이나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보혈에 그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광고하는 시간인데요. 일단 광고를 우리 전도폭발 차장님이신 김유록 차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있겠습니다. 우리 훈련생들 1단계 분들 숙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시는 명단 있죠?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조별 모임 이제 빨리 마치시고 우리
훈련자 그리고 준훈련자는 미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내일 모레 수요일 아침에 우리 6단계 정명석 집사님 탄자니아로 선교를 가십니다. 그래서 선교 가셔가지고 8일 동안 다녀오시는데 정말 건강 지켜주시고 또 계획하신 모든 일 주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잘 좋은 결과 있도록 기도하는데 우리 요번에 탄자니아에 거기 한 20분 정도가 그 선교사님 제자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GG 전도파리 또 GG 우리 그레이스 가스펠 이번에 저희가 또 줌으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잘 그쪽에 서로 그분들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가 하는 선교가 또 탄자니아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 기도 제목은 유니스 집사님, 6단계 유니스 집사님 남편 안일수 집사님 저번에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하셨는데 간암으로 판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시켜달라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 안일수 집사님 깨끗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유니 집사님 가정에 정말 더욱 주님을 향한 믿음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또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한원호 집사님 나오셔서 구호하고 또 정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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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전도권을 사용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각 나라로 선교를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모레 우리 정명석 집사님 탄자니아로 선교를 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계신 많은 우리 또 준비된 20분한테 정말 우리 전도 폭발 또 우리가 준비한 그레이스 가스펠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모든 가정을 지켜주셔서 앞으로 탄자니아에도 저희가 선교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 확장하는데 아버지 저희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유니스 집사님 남편 안일수 집사님 정말 간암으로 다시 또 재발이 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가정이 아주 깨끗이 나음을 받는 주님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안일수 집사님 깨끗하게 치유받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음으로 인해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는 축복된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 될 수 있도록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일수 집사님 주님을 향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배에 참석하려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나은 아버지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예. 안원호 집사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갑자기 또 구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무엇을? 전도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신처럼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복음, 생명줄을 던질 수 있는 아버지 이 귀한 일에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동역자로 사용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수요일날 우리 정명섭 집사님을 탄자니아로 주님 인도하시고 파송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성령에 붙잡히는 단기 선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아버지 우리 정영석 집사님과 모든 일행이 함께 느끼고 함께 말씀에 붙잡혀서 아버지 그곳에 놀라운 복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새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며 모든 단기선교 기간 동안에 아버지 일행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도함 받고 보호함 받고 귀하게 쓰임 받고 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지 또 복음 전도의 길이 아버지 훈련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안일수 집사님 아버지라며 간암으로 판명되었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마실 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 집사님의 그 간암을 대신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그 채찍에 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치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 집사님과 유리스 집사님 마음에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대로 주님 우리 눈앞에 치료에 주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72기 전도발에 귀하게 부름받고 쓰임받는 한 분 한 분의 모든 훈련생, 준훈련자, 훈련자 모든 스태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받습니다.